제가 시계가 여기 있는 건가요? 네, 8시 51분. 저기 제가 블레싱 집회에 대한 사전 내용을 좀 듣고 왔어요. 그래서 35분 컷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35분이면 25분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분당 다음 교회에 오게 되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블레싱 집회인데 마음껏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환영하시고 축복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혹시 다음 주에 수능 보는 친구 있나요? 네, 없겠죠. 공부하느라. 저도 고3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예배란 예배는 안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강조하고, 지금 제가 이거 화면 띄워지는 게 보여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여지고 있나요? 네네, 지금 보여주네요. 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 우리가 다 읽은 것 같고요.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참 우선이 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역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거는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갔었을 때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나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연히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라는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요청한 바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들으신다.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는요,
그 외식적이기 때문에요.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중언부언하게 돼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을 골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주기도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범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싱 집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교회가 많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제가 때가 늦었지만 지난 11월 5일 날 우리 목사님 위임식도 있었고 또 직분자도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문법적 구조인데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의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교차대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chiastic structure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장의 내용이 이렇게 A, B, C 그리고 가운데가 C고 그다음에 B A 해서 주기도문이 돋보이는 곳이에요. 산상수훈 원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많은 곳입니다. 그거 진짜 한 구절 말씀 가지고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도 기도고요. 제가 이따가 강조를 하겠지만 하루를 살 때, 하루를 사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그 하루에 필요한 힘도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 계시죠? 저도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래서 한 1년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제가 치료도 받았어요. 상담 치료.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상담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빈자리가 느껴졌을 때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일찍 돌아가신 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은 아버지대로의 그런 기억 때문에 힘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자체로만 봐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1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아바, fath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바, father. 아바는 마치 아람어로 표현하는 건데 아빠라는 표현, 영어로는 daddy 또는 pap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친근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생각은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또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또 인사하고 또 요청하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들으시고 도우시고 기도하겠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의 아버지도 너무 힘이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그냥 태어나면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그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랑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치명적인 실수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표현 안에서 전적인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아버지인지를 다 드러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모든 일들이 그렇고요. 심지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일평생 끝까지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세요? 온 우주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크십니다. 온 우주가 크다 그래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소위 빅뱅이라는 이론 때문에 지금도 계속 확장한다 그러거든요.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서 왜 우주가 깜깜한지 아세요? 네.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가 우주 얘기하니까 당황하는데, 왜 우주가 깜깜하냐면요, 우주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주가 더 멀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우주가 빠르게, 빛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있는지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욥은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사탄 앞에서 욥을 되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막 사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그렇죠. 한번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욥도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욥이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는 알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데 욥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있는지 그거 다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고 나의 이 모든 일을 초월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신앙의 단계는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다 지나서 우리의 나이대가 다 나이가 들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게 다 지나갔잖아요. 제가 우리 유은이를 좀 알아요. 유은이를 제가 유은이 중학교 때 봤습니다. 그리고 겸이 혹시 여기 있나요? 네, 없네요. 네. 겸이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자녀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유은이가 음악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용음악 쪽, 근데 지금 뭐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겸이 그때 맨날 장난만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대학도 갔고 공부도 하는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되게 힘든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장성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진심으로 믿는 가운데 커가셔야 돼요. 기도의 폭도 넓어지셔야 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때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 꼭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세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성경 구절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 예배하다가 불에 삼켜졌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론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에는 참고로
이 표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 두 가지로만 그것을 표현했어요. 또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바는 하나님 이루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거룩을 일종의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 순수하다. 근데 거룩은요, 매우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주의 성전이 거룩하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기타 많은데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타 거룩한 겁니다. 물건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뭐 아끼시는 그릇 같은 거 있으면 아주 잘 넣어 놓으시죠? 좋은 데다가. 그리고 그 귀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고 좋은 손님 오면 그때 내놓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구분하잖아요. 물건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룩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또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두 개의 날개로는 머리를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밑을 가리고 그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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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송했어요. 이사야가 그 모습 딱 보고 제일 먼저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입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네, 갑자기 반응이 없으신데? 네.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그런 거 기도 제목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내가 뿌리 뽑는다 이런 마음 먹고 오셨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는 한번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있습니다. 없으시면 좀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되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이 관철되면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큰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의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첨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금요일 날 기도하던 때가 기억나요. 한 10시에 모여서 집회를 시작하면 12시쯤 끝나고 12시쯤 끝나면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예전엔 뭐 토요일 날 학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또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나냐면 참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하는 게 너무 작아요. 기도가 기껏해봤자 뭐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친구들 잘 사귀게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 모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회개합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 투정으로만 나갔습니다. 쉽게 짜증냈습니다. 쉽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그냥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지만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도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요, 성도의 삶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순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근데 힘든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렵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욕을 잘했다고 합니다. 욕을 잘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괴롭히는 표현, 청소년기 애들은 워낙 방향성이 없이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시비가 잦죠. 그리고 얼마든지 쉽게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욕을 하면 제가 욕을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욕을 듣는데 욕을 하지 않고 있으면 호구로 보입니다. 호구로. 그래서 쉽게 보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나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닫다가 기도하다가 하나가 번뜩였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욕을 하면 누구한테 욕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따구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욕을 안 하고 삽니다. 욕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잘 때 잠꼬대 하는데 자꾸 욕하더라.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게 왜? 하여튼 왜 질문이 시작돼서 막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게 저를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면 막 얘기 좀 해보세요. 막 심한 말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못하고요. 꿈꿀 때야 나오는 건 어떻게 아내가 막아주면 되는 거고 제 스스로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되죠. 제 아들 앞에서도 안 하는데 제 아내한테는 더더욱 안 하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때가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한계는 분명하고요. 그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3가지 기억하시고 꼭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보시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3가지 청원을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셋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잘하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만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치 만나가 딱 주어졌어요.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치 음식이 주어지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경험했으면 놀라운 간증거리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종종 학생들을 만날 때 불평, 불만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 듣고 얘기해요. 너 이제 됐고 내 짜증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들으려고 할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듣죠. 자기 짜증은 얼마든지 내는데 남의 짜증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되게 이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고. 하나님께 하루치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쌓아놓는 음식을 가지고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여러분 3끼 먹잖아요. 뭐 4끼, 5끼 드시나요? 뭐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치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리듬이 돼야 돼요. 죄의 용서는 청원, 간구, 기도이죠. 한편으로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종의 문법입니다. 동시에요, 동시. 하나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100만 원 정도? 이거 자기가 예전에 계산했던 건데 10,000달란트는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 못하는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언제든 분노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표정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가 안 돼서. 근데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10,000달란트. 우리에게 화나게 한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얼마라고요? 한 100만 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10,000달란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해야 된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진짜 꾸준히 돕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도움을 받으니까 기도하겠죠. 한 번 이런 연락이 왔어요. 올해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대학생인데 늦게 왔대요, 집에. 근데 늦게 온 이유가 뭐냐면 엄마,
나 아파트 3군데 올라갔는데 다 문이 잠겼더라. 소름이 확 돋대요. 잠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후원하다가 딸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나쁜 짓을 하고 결행을 하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일단 돌아온 딸을 안고 지내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했습니다. 저도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철렁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매일의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주기도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주기도문은요, 간결하고 탁월한 기도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송영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이 표현이 괄호로 쳐져 있어요. 그런데요, 괄호로 쳐져 있다는 것은 주요 사본에는 있지만 많은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로 그걸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적은 것 같은데, 송영이 없는 기도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을 끝낼 때 반드시 송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대상 29장 1절, 요거 우리 읽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옵나이다.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72편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디모데 후서에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그대로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분당 다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